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9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이늘 때 시작 30분쯤 하늘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생기고 그것들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모든 푸른 풀도 불타버렸습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울리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에게 이르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하니 지정된 연월 일시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거느린 마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됐는데 나는 그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 본 말들과 그 위에 탄 이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붉은 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나는 흉갑을 두르고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재앙 곧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말들의 힘이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고 그들의 꼬리는 뱀과 같으며 또한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들로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2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8장 그리고 9장 이 전체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팔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제 2번째 이제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good or God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목은 또 무슨 제목인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 어셈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쓰신 이 good or God이라는 실제 이 책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이 제목만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좋은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냐,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것이겠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만 보면 그게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내가 간절히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결국엔 어떠한 의미로든지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이루게 해주세요. 혹은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세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에 대한 쏟아냄은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좋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던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구하고 있는 정말로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기도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라는 것이 있겠죠. 이것은 내 인생에 정말로 재앙과도 같아.
찾아오면 안 될 그런 사건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사고가 맞냐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도 이것이 정말로 재앙이고 저주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바로 이러한 질문을 이 책을 통해서 던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헬라어로 하마르티온이라는 이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죄, 우리가 이것을 헬라어 하마르티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관역에 화살을 쏘는 이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우리가 화살을 준비해서 활시를 담겨서 관역 정중앙에 맞히는 게 죄일까요? 아니면 넘어가는 것이 죄일까요? 넘어가는 것이 죄이겠죠. 혹은 아니면 못 맺히는 것이 죄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역의 정중앙을 향해서 이 화살이 맞춰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하마르티온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속할 수 있을까요? 혹은 관역에 못 미치는 그런 죄의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과 구속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은 로마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보좌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앉으셔서 놀라운 권세를 부여잡고 계시는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하시게 됩니까? 그 보좌를 버리시고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었지만 그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낮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빗나간 화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당시의 세계관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흙을 입고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어? 이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고라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빗나간 화살이셨던 예수님의 결정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유익을 만들어냅니까? 바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과연 우리가 바라볼 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계획 안에서도 문제인가? 이것이 사고인가? 재앙인가?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굿이라고 생각했던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철장 권세를 갖고 이 세상을 압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팔려가는 그 희생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자신들이 따르고 옆에 두고 있는 이 메시아라는 존재는 너무 볼품없고 초라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굿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미련한 도이고 수치의 도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심판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심판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그것을 해석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심판은 좋은 것이지, 심판 끝에 구원이 있으니까 뭔가 막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이 심판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이 사건과 사고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사건 앞에서 우리의 고개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돌려지게 되어지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굳이 이런 재앙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야만 하는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해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면 안 되는가? 이 환난의 때를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굿이라는 것, 좋은 것이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관점과 전혀 다른 대착점에 서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시록의 심판, 우리가 사고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굿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이 심판이 하루속히 우리에게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말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 환난을 능히 지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그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 그 굿, 그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총 3개의 틀 안에서 심판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3가지 심판,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가 인을 떼는 이 심판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인을 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그 밀봉된 이 인 앞에서 절망하는 그 장면들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인을 떼실 수 있는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 그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의 심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함께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질 이 나팔 재앙이 있고, 이제 나팔 재앙이 이제 끝날 무렵에 다시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 총 3개의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나팔 재앙을 다룬다고 한다면, 이 순차적인 이 시간과 혹은 사건의 순으로 기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7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 나팔 재앙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는데, 지금까지 6번째 인까지밖에 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지지 않았는데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7번째 인이 떼어지지 않은 것이지? 분명 7개 인이라고 이야기했고 7개 나팔이고 7개 대접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7번에 스킵이 되고 다음 거 첫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가? 이 전통적인 성경의 해석 관점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이 예화와 뭔가 이 사건에 대한 인사이트를 이 자녀를 훈육하는 데서 얻게 되어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내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말을 듣지 않으면 보통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 10살 때까지 그만해, 10살 때까지 일로 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숫자를 카운팅하죠. 1, 2, 3, 8, 9. 그리고 이제 자녀를 봅니다. 자녀가 오지 않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들은 9이 되기도 전에도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용서를 구하겠죠. 근데 저희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9이 돼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열을 부르고 이제 혼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모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9, 9 반, 9 반의 반, 9 반의 반의 반,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9을 열로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쪼개서 어떻게든 이 아이가 열이 되기 전에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7번째 인이 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팔 재앙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쓸어버리시기에 이 땅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7번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 이 땅은 그냥 심판되어지는 겁니다. 멸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주의 임재, 그날이 더디 오게 되어지는 것은 그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에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지금도 오지 않고 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인을 떼지 않고 하나님께서 9반을 외치시며 9반의 반을 외치시며 첫 번째 나팔을 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굿, 우리 모두가 회개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시작되는 그러면 나팔 재앙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땅에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모든 푸른 풀도 불타버렸습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이 일자 첫 번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땅의 심판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3분의 1이라는 비율로 이 땅을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견고하게 세웠던 어찌 보면 이 창세기의 이 바벨탑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하죠. 신앙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아끼든지 일을 하든지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견고한 터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터를 무너뜨리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3분의 2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 그것이 첫 번째 심판이었는데 그 심판을 받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8절, 9절의 말씀 이어서 두 번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번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셔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바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엘리자베스 1세 그녀가 꿈꿨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가 지지 않는 영토를 만들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내던졌던 이 여왕이었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염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나라와 나라를 잇는 대륙과 대륙을 잇는 이 바다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다를 손에 넣은 그녀는 이 재위 45년의 기간 동안 이 영국을 극빈국에서 유럽 최강국으로 만들었고, 특히 영국의 해군은 이 에스파냐 무적 함대를 격파하며 정말로 위대한 이 영광스러운 이 칭호를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이 바다 전쟁이 심각하죠. 소위 바다를 정복하는 자, 이 세계의 패권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얻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이에 비하면 조그마한 나라 아닙니까?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영해를 얻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 태평양을 반으로 갈라서 이 양분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바로 바다를 얻는 것이 이 세계의 패권을 가져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헛된 욕망,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기를 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 11절 바다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어느 정도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악해서 돌이키지를 않죠. 세 번째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샘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물의 3분의 1이 쑥으로 변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물을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은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근원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은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수가성의 이 여인, 이 수치를 무릅쓰고 정오 이 뜨거운 태양볕을 마다하지 않고 물을 얻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오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 아마 그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집에서 이 수도를 열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아마 그 여인은 그러한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창녀라는 주홍 글씨가 찍혀 있었던 그녀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자신의 집 안에서 아마 살아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물은 그녀도 이 세상에 나오게 할 만큼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본질적인 우리 안에 필요라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이삭의 아내를 정하는 기준도 이 물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엘리에셀이 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파송을 받고 이제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죠.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흡족한 그의 아들의 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죠. 그 험된 그 노정 끝에 자신의 일행과 이 낙타들에게 선뜻 물을 내어주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녀를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그녀를 결국엔 데려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는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심판이 이루어지죠.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에 3분의 1이 빛을 잃었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네 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빛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비치는 모든 발광체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가 아닌 또 동일한 3분의 1만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빛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그것은 질서를 거두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라는 것은 이 혼돈과 이 흑암이 만연한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한 땅에 가장 먼저 질서를 빛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비로소 이 어둠과 빛이 나뉘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을 통해서 세우신 세상을 향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빛을 심판할 거야, 빛을 거두어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장 기초적인 질서를 무너뜨리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 가운데 3분의 1을 무너뜨리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집 나간 탕자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절망 가운데서 무엇을 기억하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건 단순히 그냥 아버지의 집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그 집안의 품꾼 정도로는 나를 여겨주시겠으니 지금처럼 굶주리며 살지는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 이러한 결과밖에 초래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그 질서로 돌아가자.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질서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궁금하신 분은 요셉 공동체 설교를 뒤로 돌리셔가지고 누가복음 이 아들의 비유 제가 설교한 내용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13절, 이 8장 13절을 보면 외치는 거죠.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화. 그러니까 아직 3번의 화가 더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홧김에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9이라는 숫자를 쪼개고 계시는 거예요. 9,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거두지 않고서 우리를 콜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9장으로 넘어오면 결국 이 세 번의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죠.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인 네 천사가 이끄는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수를 보고 아마 이 요한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2억에 해당하는 이 수많은 이 마병들, 이 군대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둘러 진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0절,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놀라운 심판 가운데서도 모든 먹을 것들이,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끔찍한 심판과 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나가면서도 꿋꿋하게 살아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이 헛된 우상들을 향해서 그들이 경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저희 첫째는 너무 사랑이 많은 아이여가지고 하나를 이야기하면 열을 듣는 아이였어요. 근데 둘째는 어디 가서 이 예화로 쓰기에도 참 난감한 그런 삶인데, 이게 좋은 예화는 쓸 수 없겠다 항상. 그래서 예화를 쓸 거면은 둘째 말고 첫째만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오늘 이 장면을 생각을 할 때 저희 둘째가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 둘째도 너무 사랑스럽고 좋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의 통제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들, 반항하는 것들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봐도 분명히 이 둘째가 잘못했거든요. 근데 본인도 그걸 알아요. 차라리 모르면 다그쳐서 그것을 가르치면 되는데 알거든요. 아는데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막 성을 내면서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것을 덮어줘서 이게 될까?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에 받쳐서 자신을 잘못하지 않았다. 그래서 언니한테 사과하지 않는 이 악함을 제가 보면서 이거는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녀를 제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런 뭔가 이 분함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과도 하고 이제 용서도 이제 구하는 이제 착한 아이가 됐는데요. 이렇게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도 만약에 그 아이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뉘우치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이어갔다면 아마 처음으로 자녀를 제가 책망하는 이 회초리를 들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다. 그냥 이거는 매가야기하면서 아마 호되게 야단을 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마다 매가야기야 그러면서 계속 매질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관대하게 용서를 하며 그 아이를 훈육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반복되어지고 용납을 아무리 해줘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녀의 악함을 보면 6살짜리 그 아이에게도 결국에는 이 심판의 이 마음을 가지고 체벌을 하는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지나가고 있는 6번째 인이 떼어지고 6번째 나팔이 다 불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이 도둑질을, 음행들을, 이 살인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다 쓸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나님 리셋하고 그냥 다시 가시죠. 하나님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더불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갑자기 바울의 삶이 묵상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절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가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위대한 교회를 개척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노래하는 인생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란 하나도 없이 악을 향해 달려가던 질주하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악한 이 시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거든요. 구원의 때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향해서, 악을 향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혜의 날이다,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바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악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악을 우리가 용납하고 관용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악을 변화해 선이 되게 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이 현실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악이 번성하지만 그것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굿,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안에서의 굿이 아니라 하나님의 굿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의 유언과 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동하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실망해야 되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가?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때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때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때를 어떻게 소망의 날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그 굿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마치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저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을 때 그 민족의 구원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소망으로, 회복으로 연결이 되어졌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직 복음 앞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선포되어질 때,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악하고 음란한 이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이때 나의 굿이 아니라 하나님의 굿,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오직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굿 뉴스만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 악하고 음란한 이때 진리에 벗어나 하나님과 등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폐역한 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심판의 카운팅을 쪼개시며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음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굿 뉴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미혹의 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하나님,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나의 좋은 것, 나의 선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진노 중에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심판을 끝까지 요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진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진노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세상의 가치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임박할 그 환난을 피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할 산성이시여 방패이시여 구원의 뿌리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우리의 온 삶과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나의 사업의 현장,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그 관계의 터 위에서 나의 알량한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떠한 스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가정을 돌보고 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그리고 나의 학업 앞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수많은 만나게 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의 심판이 한없이 유보되어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끝이 올 그날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주어진 이 가능성이 있는 이때 우리가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의 이 선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